고난과 영광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고난과 영광. 목사님, 우리 앞에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고 나의 길이 순탄하게 되고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어야 되는데 때에 따라서 고난이 있습니다.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나의 앞길에 영광만 펼쳐지고 감사만 펼쳐지고 승리만 펼쳐지고 기쁨만 펼쳐지고 행복만 펼쳐졌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공감하죠. 누가 자기 앞에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기를 바라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요. 시험도 있어요. 환난도 있어요. 풍랑도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생각지 않게 찾아오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잘 믿고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도 때로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질병도 있고 실패도 있고 눈물도 있고 한숨도 있고 걱정도 있다. 왜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모든 영광을 부어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어요. 많은 희생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의 번제와 제물을 받았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그랬어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다스리고 통치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시고 떠나서 솔로몬에게 영광과 부와 재물과 물질을 부어주셨어요. 솔로몬의 앞길에 영광만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솔로몬이 이방의 여인들을 아내로 데려오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도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나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 성전에, 우상에 정각이 세워지고 그곳에도 우상이 세워졌어요. 솔로몬의 영광의 결과 뭐예요? 타락이었어요. 하나님 멀리 했어요. 하나님 버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러나 솔로몬이 잘못한 것보다는 잘한 것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벌 주지 않고 대신 솔로몬의 아들 때에 벌을 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 앞길에 영광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평탄하게 순탄하게 형통하게 그런 길로만 인도하신다고 하면 우리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과 같아집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 앞에 고난도 주시고 시험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질병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한숨도 주시고 근심과 걱정도 주신다는 말이에요. 첫째, 모세의 영광입니다. 모세가 히브리 아이로서 그 아이들은 강나가 버려야 됩니다. 왕의 명령이죠. 그런데 모세의 부모들이 그 아이 모세를 참아 강물에 버려가지고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몰래 숨겨가지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감에 따라서 아이의 목소리가 커져요. 발각되면은 모세의 부모도 죽게 돼요. 할 수 없이 칼 상자를 엮어가지고 거기에 아이 모세를 나일강물에 버렸어요. 띄웠어요. 그때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나일강물에서 목욕하다가 칼 상자에 무엇이 떠내려오는데 아이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져보니까 아이의 사랑스러운. 그때 마침 공주에게는 아이가 없었어요. 이 아이를 내 양자로 들여가지고 내 아들로 삼고 싶다. 그래서 모세가 버려졌는데 애굽의 공주에 의해서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됩니다. 40년 동안 히브리 사람으로서 강물에 던져가지고 죽여야 되는데 모세가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바로의 공주에 의해서 살게 되고 그것도 감사한데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되어가지고 애굽의 왕자로서 40년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게 되었다. 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자, 이게 모세의 영광이에요. 40년 동안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40년 동안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합니다. 둘째, 모세의 고난입니다. 자, 모세의 앞길에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영화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둘째, 모세 앞길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자, 모세가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됩니다. 살인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됩니다. 왜? 히브리 사람들이 서로 싸워요. 그 시비 사건 통해서 결과적으로 모세가 애굽의 사람을 쳐 죽이게 됩니다. 이게 발각되어 가지고 모세는 뭐가 돼요? 범죄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도망자가 돼요. 어디로? 살기 위해서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갔어요. 미디안의 광야 40년은 모세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거기서 온갖 불의를 다 했고 어려운 일을 다 하면서 40년을 거기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자, 모세의 앞길에 영광도 있었지만 모세의 앞길에 뭣도 있었어요? 고난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셋째, 성경의 인물들도 고난과 영광의 연속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거기는 생명나무에 과실이 있어요. 그것을 먹고서 행복하게 땅원에서 살았어요. 질병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걱정이 있습니까? 환란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는 기쁨, 평안, 감사, 행복, 거기는 영광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 행복의 동산, 은혜의 동산, 축복의 동산이지요. 거기서 행복하게 살아요. 자, 아담과 하와의 뭐예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게 됩니다. 어디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나게 돼요. 에덴 동산은 천국이에요. 파라다이스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낙원이에요. 그야말로 행복의 동산이에요.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보니까 그 땅은 뭐예요? 가시 땅이에요. 황무지예요. 황폐한 땅이에요. 버림받은 땅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걸어가는 그 길목길목에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어요. 매초한 가시가. 그들의 발을 찔러내요. 아파요. 에덴동산에서는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어요. 왜? 생명나무의 과실 열매를 먹고 사니까. 근데 쫓겨나고 보니까 뭐예요? 황폐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이제는 사냥을 하고 농사를 져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앞길에 영광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범죄함으로 아담과 하와의 앞길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펼쳐지게 됩니다. 환란이 펼쳐지게 되고 고통이 펼쳐지게 되고 눈물과 한숨과 수고의 땀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인생이고 이것이 세상이다. 자, 성경의 인물들도 고난과 영광의 연속이라고 했죠. 야곱을 볼까요? 야곱의 고난.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상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 사실이 탄로가 돼가지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나쁜 놈, 죽이려, 이리 가라, 칼을 가라. 어머니 가만히 보니까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야곱을 외사들 나간의 집으로 피신을 시켜요. 그때 야곱이 가지고 나온 것이 뭐예요? 보나리 개찜 하나만 가지고 나왔어요. 돈을 가지고 나온 것도 아니고 먹을 것 조금하고 입으로도 하고 그만 가지고 그냥 정처없이 도망가는 거예요. 어디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나만의 집으로. 그때부터 야곱의 영광은 끝나게 되고 고난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거기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야곱이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결혼도 하게 되고 자녀들도 많이 가지게 되고 그래서 야곱의 앞길에 뭐예요? 영광이 더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을 보세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고 살아죠. 아버지가 좋은 거 있으면 다 요셉에게 주고 좋은 옷이 있으면 다 요셉에게 입히고 그런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가지고 죽을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요셉의 앞길에 뭐가 있어요? 고난이 펼쳐진다. 애굽의 종이 되어가지고 총살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요셉의 앞길에 또 뭐가 펼쳐져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서 요셉의 앞길에 영광이 펼쳐지게 된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광이 지나가면은 고난이 있고, 고난이 지나가면은 영광이 있고, 마지막 넷째, 인생의 삶도 고난과 영광의 연속이다. 자, 우리 앞에 영광이 있어요. 형통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승리하고, 그리고 내 앞길이 계속해서 순탄한 거예요. 열려지고.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더 겸손해야 돼요. 그때 감사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떠나게 되고 타락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배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보니까? 솔로몬을 보니까. 솔로몬 앞길에 계속해서 영광과 영광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마지막 뭐예요? 타락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배신하게 됩니다. 우상을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세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성전이 우상의 정역이 되고 우상의 장소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할 때, 감사할 때, 승리할 때, 잘 나갈 때, 어려움이 없을 때, 그때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겸허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을 해야 돼요. 자, 우리 앞에 고난이 펼쳐지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제 앞길에, 여러분 앞길에 이제는 고난이 펼쳐지게 돼요. 환난이 펼쳐지게 돼요. 시험이 펼쳐지게 돼요. 시련과 고통이 펼쳐지게 돼요. 질병이 펼쳐지게 돼요. 눈물과 한숨이 펼쳐지게 돼요. 그런 때가 나도 모르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폭풍이 몰려올 적에는요, 꼿꼿하게 서 있으면은 바람에 달려가고요. 어떻게 되냐? 바싹 엎드려야 돼요. 나 죽었다 하고 바싹 엎드려버려요. 그래야 살아요.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밀려올 때, 고통이 밀려올 때, 시험이 몰려올 때, 환난이 몰려올 때, 그때는 나 죽었다 하고 바짝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인내를 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을 빨리 끝내게 달라고, 이 고난을 빨리 멈춰달라고, 이 질병을 빨리 고쳐주시라고. 그것은 내 뜻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기차를 탄다든지 또 승용차를 타고 고속도로 또 국도를 여행할 때 가끔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불이. 지금은 기술이 좋아가지고 한 10km 정도도 불을 뚫어요. 참 얼마나 시대가 좋은지 몰라요. 옛날에는 상상도 못한 바다 밑에 불을 내가지고 기차가 다니는 거예요. 기차가. 그 영국과 유럽이 바다 밑에다가 그 불을 봐서 기차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불이 나오는데 어떤 불은 짧아요. 근데 어떤 불은 그냥 가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고난의 불로 인도하시는데 짧은 불이 될지 아니면 긴 불이 될지 우리는 몰라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 이 불을 빨리 멈춰달라고, 이 고난을 빨리 멈춰달라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나님 버려버려요. 이를 하나님인지 다 몰랐다고, 안 믿었다고, 나 필요 없다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데 하나님 나 저 도와주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는다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이 이 내 고난의 불을 긴 불로 인도하시는지 짧은 불로 인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모세도 40년 동안 고난의 불을 지나갔어요. 미디안의 광야에 도망자가 되고 수배자가 되고 살인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바짝 엎드려 살았어요.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조금만 어려워도 몸부림쳐요. 파랗게 도와달라고.
안 도와주면 나는 필요 없다고 버리고. 안 해. 고난의 때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 많은 눈물도 필요해요.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지 못하고 그냥 쉽게 해결해 달라고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때로 영광도 펼쳐지게 됩니다. 때로 고난도 펼쳐지게 됩니다. 고난의 때에 잘 감당해야 돼요.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은 아무리 긴 고난의 터널도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급해가지고 빨리 해결을 하려고 울부짖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길이 점점 길어져요. 그러면 감당을 못해버리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어떤 환난과 시험이 우리 앞에 올지 몰라요. 온다고도 걱정 말아요. 왜?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 하나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의 목자가 아니에요. 왕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대통령이라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은 그 사람 목자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믿게 되었으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목자이시고 주인이십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다. 하나님이 계셔. 나를 설마 죽이시겠냐? 나를 버리시겠냐?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참고 견디고 감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면 고난은 끝나고 여러분 앞에 영광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 앞에 영광도 있지만 고난도 있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고난의 때에 참고 견디고 감당하고 인내하면서 감당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버지요, 원하옵 가운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왕이시고 목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고 감당하며 인내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